지난주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믿음이 가진 그 여러 측면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미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믿음을 바라는 것, 즉 소망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때 바라는 것들, 소망이란 곧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소망,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이고 탐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 만일 명색이 신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현세적인 욕망을 품고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는 결국 금송아지 숭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적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인데, 그 소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소망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소원이 되지 못하고서 거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뭘 약속하셨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희미하여진 상태로 내 안에 형성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따르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을 읽었는데요. 1절은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서 꽉 붙드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세계,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존재하며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생활에서, 자기 마음에서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2절은 선진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이때 증거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3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칭찬과 그래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지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범적인 사례들을 11장 끝까지 쭉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장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볼 때 말이에요, 요 1절과 2절이 11장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딱 제시한다면은 3절 이하부터 끝까지는 요 1, 2절에서 제시된 주제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그 모범적인 예들을 줄줄이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에 해당되는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이 3절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 3절 말씀의 뜻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찬찬히
상고하려고 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맨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으로. 맨 첫 마디, 이 3절의 첫 마디인 믿음으로, 피스테이, 이 믿음으로를 시작으로 해서 요게 1번 타자라면 말이에요. 저 아래 31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그 각 구절을 피스테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이게 마치 공식처럼 말이에요. 무려 18번이나 똑같이 각 구절 앞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처럼 똑같은 말이 맨 앞절을 쫙 장식합니다. 우리말도 이렇게 앞에 내어쓰기를 하면 각 구절 앞이 믿음으로로 쫙 18구절이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그 17절에 가면은 아닌데? 믿음으로가 앞에 안 나오는데?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 때 믿음으로가 조금 뒤로 갔는데 그건 번역을 하려니까 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원래는 앞에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덜 어울리니까 번역상 뒤로 뺀 것 뿐입니다. 원래는 그 구절도 다 믿음으로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이건 팩트니까요,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시선의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1, 2절에서는 믿음을 소망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얘기하니까 주로 저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은 저 미래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래를 입증해내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하고 이 현실의 믿음과 미래를 관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3절로 오면 이번에는 시선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과거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태초의 창조를 지금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현재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 믿음의 눈으로 시선이 태초의 저 과거를 향하기도 하고 동시에 저 먼 미래로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로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180도로 넓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야는 넓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상한 일이나 무슨 현기증이 나는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라면은 안식일마다, 이 주일마다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넓은 시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마다 우리는 첫 창조의 능력, 창조주께서 창조의 엿새 동안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제7일에 당연히 바라보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첫 창조의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들어가신, 안식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오실 그날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1절, 3절에서 먼 미래와 먼 과거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시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계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가 언급될 때는 어느 때지? 언제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하지?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창조가 언급될 때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고요, 그 이후의 성경에서 창조가 언급될 때는 많은 경우에요, 단순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창조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실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등산에서 산 위에 올라갈 때, 아니면 저 바닷가에 나갔을 때, 아니면 기기묘묘한 화원 같은 꽃들이 천지에 만발한 데 갔을 때,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야, 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지어내셨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63빌딩이나 어디 롯데 월드타워 같은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기기묘묘한 그 물고기들이 다 있던가, 이렇게 큰 혹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형형색색을 가진 이런 물고기들이 다 있나, 등등등 하나님의 창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때 창조의 능력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껴야 되겠지요. 이렇게 맨날 아스팔트와 아파트 속에 살면서 별도 한번 생전 거의 본 일이 없이, 은하수를 본 일이 없이 지내면 무슨 창조주의 능력을 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기회가 되면 자연으로 나가서 이 광활한 자연을 누가 만드셨나 하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기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요, 성경 저자들도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시야는 훨씬 깊어요. 성경 저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창조를 주로 많은 경우에 언급하는가 하면, 구원의 맥락에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그때 창조주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왜 그럴지 이유를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애를 써서 성경 공부, 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2년 동안 구약 성경을 한번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몇 장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던가요? 40장, 41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다 망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제1부를 전체를 감싸는 주제라면, 그 포로에서 돌리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게 40장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66장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40장, 4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찬송이 쏟아진다고요. 왜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그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을 우리가 또 읽었을 때 이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욥기는 40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38, 39, 40장이 어떻게 끝나던가요?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 사람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우리는 아마 그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당할 것입니다. 평생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창조주의 능력을 자꾸 제시하면서 너 이거 아냐고 물으신다고요. 왜요? 너를 거기서 구원할 능력이 창조주인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노래한 시편들 많이 있습니다. 뭐 시편 8편, 시편 24편, 4편, 또 33편, 그다음에 시편 139편 같은 거. 창조 시편이라고 창조주의 능력을 노래하는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편이든지 24편이든지 33편이든지 139편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요. 대적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능력을 노래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어디 여행 가서 높은 산에 가서 변화한 마음으로 참 잘도 만드셨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은 창조주의 능력을 인식하는 인식이 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훨씬 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맥락에서 창조주의 능력을 기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왜 지금 창조주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큰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는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생각한 대로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호 그냥 하나 꼽아라 그러면 그 조합인데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 이 6글자고 2단어인데 요거를 그냥 가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추려서 말하면 창조주께서 곧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 아니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곧 여호와, 나의 구원자시다. 창조주와 구원자, 주와 구주이신 분을 딱 붙여서 하나의 성호로 우리에게 구약이 그냥 가르치는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 창조주께서 나의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그런 구원의 능력을 왜 못 믿어? 그럼 뭘 믿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생각했으니까 요 3절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이 듣는 힘이 약한 우리 어린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잠깐 졸릴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맨 처음에 이게 1000마디로 나온다는 거 봤는데 그 다음 말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든 세계란 말이에요. 직역하면은 그 모든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고 그 세대들입니다. 세대들이라고요. 아이온. 그러니까 이 3절 상반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공간적으로 표시하면 그게 세계이고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똑같은 이 세상을 시간적으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세대라는 말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시공은 원래요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사실인데 현대 물리학이 아주 결정적으로 밝혀낸 사실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긴 얘기니까 차치하고 성경의 용어가 이 시간이라는 세대라는 말로 공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아이온이라는 말로 이 세상을 표시한다고요. 시공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표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당연하게도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간적인 의미만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이 세계, 여기 뭐 하늘, 뭐 땅, 바다, 뭐 여기 동물들, 뭐 산천초목 다 지으셨지. 이렇게 공간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시간도 표시할 수 있는 세대를 표시할 수 있는 각 세대들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똑같은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에 그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시간적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왜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말이야 할 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그게 우리는 이 세상을 시간 속에서 나의 이 현 세대 속에서 경험하니까 그때는 세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로 표시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요 모든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할 때 요 모든 세계라는 요 단어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온 요 말이 히브리서 1장 그 3절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가보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요걸 이해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볼 건데 11장에서는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했지 않습니까?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때는 저라는 말은 아드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세대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그 세대들이란 무슨 세대들이야?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오는 각 세대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이지.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1장 3절의 그 중요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나가고 그 다음 말씀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 때 그때 그는 누굽니까? 아드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할 때 이 만물이 모든 것을 이게 붙든다 그러면 그냥 딱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게 붙잡고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운반한다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세대를 아드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운반하고 계십니다. 수레에 싣고 어디 물건을 싣고 능력 있게 척척 끌고 가듯이 말이에요. 이 세계의 역사를 각 세대들을 자기가 정한 그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반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 고정된 이 천지만물 해가 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붙들고만 있다. 유지 보존만 하신다. 그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왜냐하면 각 세대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각 세대들을 자기 영광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가신다 그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모든 세계, 모든 세대,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당연히 처음 세상뿐 아니라 첫 창조의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시공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아드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 세대들을 이끌고 영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뿐 아니라 창조하신 각 세대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시됩니다. 이사야 41장이 그 구원자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장 아니에요. 그 이사야 41장 4절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정은 명령으로 확정하다, 그 말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태초에 세상을 처음 짓던 그날에 만대를 명령으로 정해놨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맨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에게도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딱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주 실감 있게 그냥 이해하고 싶으시면 한 대가 몇 년입니까? 성경에서 한 대는 30년 정도 잡기도 하고 100년을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게 400년이지 않습니까? 혹은 한 대는 아들 낳을 세대니까 30년 정도의 아들 낳으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만 대면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지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을 한번 해보면 30만 년입니다. 만 대면, 한 대가 30년이라면 태초에 30만 년을 누가 명령으로 정했냐? 나 여호와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창조주의 능력, 모든 세계를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세대들을 다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 좀 어려웠을 텐데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 말, 우리가 안다 하는 말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세워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합니다. 이게 너무나 매력 있고요, 너무나 담대한 선언이고 히브리서 저자의 확고부동한 인식론입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과는 전혀 다른 인식론이라 그 말이에요. 현대 과학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흔히 믿음하고 지식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음과 지식을 나눕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걸 니들이 안다고? 그건 이른바 팩트를,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냥 니들이 그렇다고 믿는 거지. 그럼 니들이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니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니들이 그냥 믿는 거지. 그걸 사실을 안다고 말하면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나? 그게 팩트 체크하면 나오나? 체크가 되나? 그건 팩트가 아니지. 그건 지식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의 믿음, 신앙, 뭐 그렇게 니들은 믿고 살아. 누가 뭐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과 지식을 분리합니다. 지식은 확고부동해요. 지식은 과학적으로 검증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나는 그걸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아는 영역이 따로 있고 믿는 영역은 아는 영역과는 별개로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각 세대를 세우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 답이 첫 마디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압니다. 이때의 믿음은요, 맹신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그냥 눈 멀고 그냥 묻지 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믿는다고 자기 혼자 미치광이처럼 믿는 그런 광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이게 성경의 지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창조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계 창조에 대한 세계의 시원과 이 세대들의 진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지식을 수납하는 방식이 믿음이라고요. 그래, 이걸 우리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거 앞뒷말 기니까 다 빼면요,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며, 믿음 이꼬르 지식이에요. 믿음이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성경에서나 신앙 고백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 확고부동한 지식, 이건 팩트야. 팩트를 나는 아는 거라고. 이런 아는 지식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옵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이 늘 하는 그 뻔한 말 있지 않습니까? 18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는 거 너 봤냐? 안 보고 어떻게 믿냐? 아니,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봐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어에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o see, to believe 하는 거. 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봐야, 내 눈으로 봐야 알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왜구 물리친 거 너 봤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너 봤냐? 물어보십시오. 그거 보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직한 사람들이, 전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닌, 광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팩트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 역사 기록의 신뢰성을 믿고 아무나 허구적인 무슨 상상 적어놓은 소설 쓴 거 말고요, 팩트를 적어놓은 그 역사 기록을 믿고서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을 역사적인 지식으로, 팩트로, 사실로 수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지식은 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잘 적어놨고, 이게 왕조실록에 올라가 있어. 왕조실록은 거짓말 적는 거 아니다. 그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 믿어서 아는 지식은 확실한 지식인 거지. 그게 무슨 우리가 안 봤으면 못 믿나? 그리고요, 창조에 대한 지식은요,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뭐 어디 늘 하는 말로 뭐 어디 산꼭대기 날씨 맑은 날에 올라가면 저기 어디 금강산도 보이고 인천 앞바다도 보인다. 북한산 꼭대기에서 보면 날씨 맑은 날에 인천 앞바다도 보인다 그러는데 그건 몇 킬로나 됩니까? 태평양 건너 미국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프리카 희망봉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지구는 진짜 모래 한 알만도 못하게 될 그 넓은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래? 너 그게 증거주의자야? 이리 와. 여기서 봐.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다. 이 별들을 다 만드신다. 자, 척 만들었어. 봤지? 그러면 그게 자기 눈에 가시 이 시력으로 그걸 수납할 수 있습니까? 보면 압니까? 보면 믿습니까? 전혀요. 그건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넘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하나님의 창조는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아서 알아? 우주를 지으신 것, 그 사실을 그 현장에 있으면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볼 수가 없고 본 게 아니지만 믿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은 그 창조의 당사자가 기록해 주신 그 신뢰할 만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함으로써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건 요지부동한 지식이에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나는 믿는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게 무슨 광신자들이 자기들끼리 믿는 종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공유하는 어떤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이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는 이 놀라운 이 담대한 선언은 이게 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1절 그 상반절 뒷부분에 나온 거 믿음은 넘어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는 거, 그건 주로 미래적인 걸 상정한 거지만 사실은 태초의 일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의 저 먼 역사의 맨 마지막 날의 일이든 저 역사의 첫날의 일이든 믿음으로 우리는 입증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입증이다, 증거다 하는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좋은 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의 첫날에 이루어진 일도 압니다. 아는 근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시고 처음과 나중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 거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3절 하반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실은요, 요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원래 우리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요, 원래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재료로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1차적인 원료, 뭐 석탄이든 철이든 뭐 흙이든 뭐든 말이에요. 이 나뭇잎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을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공해서 2차적인 상품, 가공품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고 없던 데서 나타나지 않은 거, 원래 없던 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끌어냈다 그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전에 없던 놀라운 것들을 참 많이도 만들어냅니다. 그 외 희한한 발명품들, 정말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사람 대단하다 하는 발명품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도 흔해져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컴퓨터, 이거 생각할수록 기기묘묘한 거 아닙니까?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서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핸드폰, 인공위성, 옛날 같으면 비행기, 자동차, 이게 상상이나 해요. 옛날에는 저기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오려면은 저기 남도에서 한 달 반, 두 달 그 집신 한 열 몇 개 싸가지고 이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3시간이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타고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금세기에 이게 몇십 년 안 돼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럽을 어떻게 가요, 우리가 유럽을. 평생에 한번 하멜 표류기, 네덜란드 사람이 배 타고 오다가 어디로 와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거기에 표류할 때나 네덜란드 사람이 지구 반대편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이지 어딜 거기를 가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면 반나절이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세계에 삽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요, 원래 기존에 있던 물질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전자는 뭘로 조작을 해요? 유전자가 있어야 유전자를 조작을 하지. 그래서 신품종, 전에 없던 새로운 꽃들, 전에 없던 새로운 과일들 만들어냅니다마는 그건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허공에서 뭘 만들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전 인류 70억 명,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합쳐도 없던 풀 한 포기, 한 포기도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없던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풀 하나,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를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난 것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없던 데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진짜 완벽한 무였습니다. 태초에는 세상, 시간과 공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보면 알아? 어떻게 봐?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이제까지는 현미경으로 보듯이 요 3절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자세히 살폈으니까 이제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11장 이 전체 속에서 이 3절을 한번 후루룩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3절은요, 이 11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면이 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믿음의 모범 사례를 이제 3절서부터 저 끝까지 쭉 언급할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 역사적인 순서란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쭉 열거합니다. 그래, 맨 처음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지금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1번 타자로 나와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창조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맨 처음이 그렇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 창조부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쭉 설명할 때 창조 얘기를 맨 처음에 쓰는 게
이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3절은 시순에도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에서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 입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례들은 전부요, 거의 모든 사례들은 다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 사례거든요. 그렇게 보면 11장을 쭉 읽으면요, 2절 다음에 3절을 오려내봐도 됩니다. 3절을 없애고요, 바로 4절로 넘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3절은 왜 들어간 거야 거기? 4절부터 39절까지는 내리줄창 다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는데요, 그 1번 타자에 해당하는 요 3절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이한 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의 주어는 2절에 나오는 선진들입니다. 조상들이라고요, 구약의 위인들. 그런데 3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와 그 다음 독자들인 우리들이라고요. 이 사실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특이함이 뭘 뜻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와 그 다음 독자들인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람 본받으라고요, 이 사람 생각하고 잘 믿음을 견지하시라고요 하고 구약의 성도들을 줄창 언급하기 전에 우리, 나와 너와 나,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의조진 같으면 사도요, 목사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가 알지 않냐, 그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신자들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모르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됩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서 이제 그 신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오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날에 만대를 명령으로 정하시고 끝날을 정하셔서 이 역사의 끝날이 이미 주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세계가 요동하며 아무리 큰 혼란에 들어갈지라도, 혹은 저희 인생이 송두리째 헝클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역사의 처음에 마지막을 다 정하신 하나님, 곧 모든 세대들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활활 살아있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모든 세대들을 그 영광의 목적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힘차게 이끌고 가시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어 마치 하늘이 없는 사람처럼 땅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